사도행전 24장.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단과 함께 법정 변호인 더둘로를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울이 법정 앞에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기소 발언을 했다. 벨릭스 각하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각하의 계역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각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로 각하를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아뢰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보시면 이 모든 고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에 합세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렸다. 바울이 말했다. 총독 각하, 지난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열이틀 되었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이후로는 줄곧 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더둘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 뿐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아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짓겠소.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이런 대화가 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자리에 부임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의를 무시한 채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 사도행전 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대제사장 고위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복수심을 다시 새롭게 다졌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했다.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예전에 음모를 제기하여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베스도는 바울의 관할 구역은 가이사랴이며 자기도 며칠 후에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때 나와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마음껏 고발하시오 하고 말했다. 베스도는 여드레 또는 열흘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법정에 앉아 바울을 불러들였다. 바울이 들어서는 순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온갖 과격한 고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어서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간단히 말했다. 나는 유대인의 종교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소? 바울이 대답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자리에 설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총독께서도 나만큼이나 그 사실을 잘 아십니다. 만일 내가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면 기한을 정하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발이 사실 무근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총독께서도 아십니다. 아무도 저들의 터무니없는 수작을 따르라고 내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가 참모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평결을 내렸다.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대는 황제에게 갈 것이오.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환영하려고 가이사랴를 방문했다. 수일 후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거론했다. 벨릭스가 두고 간 죄수 하나가 여기 내 관할하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발하는 죄목을 잔뜩 대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 로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판결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에게 원고와 대면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법정에 앉아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원고들이 사정없이 그를 공격했으나 그들의 고발은 고작 자기네 종교와 피고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죽은 사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데다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항도 모르는 터라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서 최고 법정의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그를 보낼 때까지 다시 수감해 두도록 명령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불러드릴 테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이튿날에 가이사랴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대연회장에 모였고 군 고위 장교들도 함께 왔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성대하고 위엄있게 입장해 자리를 잡았다.
베스도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베스도가 말했다. 아그리빠 왕과 귀빈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기서도 그를 없애달라고 나한테 청원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이신 황제께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내놓은 고발은 다 허위로 꾸민 것이고 그 밖에 내가 더 밝혀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데려다 세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소송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건질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로 하여금 재판을 받게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문서에 죄목 하나 적을 수 없다면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직접 말했다. 어서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보시오. 바울이 증언대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 유대인의 풍습과 우리의 모든 집안 싸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다른 누구보다 왕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모든 고발에 대해 답변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젊어서부터 나는 예루살렘의 내 민족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도성에서 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만일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있다면 왕께 직접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 12지파가 오랜 세월 동안 밤낮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그 소망을 믿고 진지하게 여기며 그 약속에 마음과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거쳐 검증된 소망을 내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믿는 것이 어떻게 형사범죄가 성립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내가 늘 이런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나는 있는 힘껏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의 전권을 등에 업고 도처에서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그들을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회당을 짓밟고 들어가서 그들을 협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소탕하는 일에 사로잡힌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도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 활동을 공인해주는 대제사장들의 문서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데 한낮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왕이여, 그렇게 화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무슨 고집으로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음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가 짐승을 추적하듯이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너는 오늘 일어난 일과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종과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어둠과 빛의 차이를 보고 빛을 선택하게 하며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 가족의 신분을 주려는 것이다. 나를 믿어 참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니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두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며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삶의 변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그곳 다마스쿠스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으로, 거기서 다시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온 세상으로 나아간 것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자기들한테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편에 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왕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예언자들과 모세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하며, 둘째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첫 번째 빛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에게 이 말은 버거운 것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을 잘랐다. 바울, 그대가 미쳤소. 책을 너무 많이 읽고 허공을 너무 오래 쳐다봤소. 그만 자중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오.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다. 베스도 총독각하, 정중히 아뢰입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똑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이야기 중에 왕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만한 말은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왕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대답했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구나. 바울이 결박된 채 말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나 나중이나 왕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말입니다. 왕과 총독이 버니게와 참모들과 함께 일어나 옆방으로 가서 지금까지 들은 것을 두고 의논했다. 그들은 금세 바울이 무죄라는데 뜻을 같이 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은 고사하고 감옥에 갇힐 만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당장 석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